스가랴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네 번째 환상의 이야기입니다.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리라. 아멘. 여기 여호수아가 나오는데요. 이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라고 했죠. 그러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말하고요. 지금 스가랴가 네 번째 환상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 네 번째 환상의 배경이 뭐냐면 그 천상 하늘의 법정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천상의 법정. 그곳에는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사탄이 서 있습니다. 그죠? 오늘 말씀 보면 그렇죠? 자, 사탄은 누구냐면 참소하는 자들입니다. 고발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탄 그러면은 참소하는 자, 고발하는 자. 그 천상의 법정에서 사탄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고발하는 겁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참소하고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했던 잘못들, 그들의 연약함들을 고발하고 참소하는 거예요. 사탄의 주된 임무가 무엇이냐면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사탄은 성도들을 낙심케 하는 겁니다. 성도들을 낙담하게 하고 낙심케 하는 거예요. 야, 너는 안 돼. 너는 그렇게 해서 예배하면 안 돼. 너는 그렇게 와서 교회에 오면 안 돼. 너는 그렇게 하고도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겠어? 이렇게 계속해서 사탄은 참소하는 거예요. 낙심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을 갖게 하고 그리고 스스로를 정죄하게 하고 그리고 사탄은 없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거 있는 이야기로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거예요. 야, 네가 그러고도 무슨 기도를 한다고 그래? 네가 무슨 뭐라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그래? 그러니까 절망감을 갖게 하는 거죠. 그렇게 낙심케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계속해서 멀어지게 하는 게 사탄의 주된 임무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 또 하나님 앞에 나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 길목을 가로막고 참소합니다. 야, 너는 안 돼. 너는 내가 너를 알아. 너는
늘 그렇잖아. 그러다가 또 말 거잖아. 뭐 이렇게 계속해서 사탄은 뒤에서 또 앞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고발하고 참수하는 자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스가랴가 본 환상에서 그런 모습을 본 거예요. 천상의 법정입니다. 그 법정에서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향해서 고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여기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고발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들을 다시금 상기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우리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들 스스로 맺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언약을 맺어주셨죠. 너는 내 백성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그들과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이건 전적인 은혜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줄곧 그 언약을 깨뜨립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떠나 살고 죄를 지으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을 통해서 그건 스스로 저주를 받게 되죠.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그들을 70년 만에 또 돌이켜 주셔서, 그들이 준비되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70년의 그 약속을, 언약을 이루시죠. 하나님은. 그래서 백성들을 바벨론으로부터 포로 귀환하게 하시는 1차, 2차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 약속의 성취. 그렇게 해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 너희의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죠.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라, 성전을 재건하라. 그러나 우리가 에스라서를 보았었지만 그들은 성전 재건을 중단하게 되죠. 성전 중단이 16년 동안이나 되어지고, 그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받죠. 너희는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느냐? 회개하고 돌아오라. 당장 삽을 들고 성전 재건을 하라. 그 책망을 받고 이제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는, 그렇게 한 지 이제 2달 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 스가랴의 4번째 환상이 바로 그 천상 법정에서 사탄이 그런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당시 이스라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삽을 들었지만 성전 재건을 시작했어요. 맞아, 해야지. 우리가 이런 16년 동안 중단됐잖아요. 다시 시작하자라고 삽을 들고 시작은 했지만 그들 마음 깊은 곳에는 자신을 향한 죄책감, 자신의 그 연약함에 대한 자신 없음, 절망감, 그 죄의식, 그리고 낙담, 낙심, 절망, 이것들이 그들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탄은 그런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천상 법정에서 그것을 지금 참수하고 있는 거예요.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고발하고 참수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담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이니까. 저들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하면서 계속 사단이 참수하는 거예요. 저들은 변한 게 없습니다. 저들은 여전히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방 여인을 행음하고 있으며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삽은 들고 성전 재건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곧 무너질 것입니다. 이것을 사단이 계속해서 참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천상의 법정에서 사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향한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사탄에게는 책망하고요, 책망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향해서 이렇게 묘사하는 걸 보게 돼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불에서 꺼냈다. 그것은 뭐냐면 바벨론에서 그 포로에서부터 꺼낸, 그러니까 이 불이라는 것은 가장 고통스러움을 의미하죠. 가장 고통스러움과 절망, 그것으로부터 꺼낸, 그곳에서 내가 꺼내었으니, 이스라엘 상태가 어땠다는 겁니까? 불에서 꺼낸, 아직은 꺼냈지만 그슬린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불에 있었기 때문에 꺼내었지만 여전히 불에 그슬려 있는 나무와 같지 않더냐.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늘 깨어있지 못했었습니다. 하나님은 늘 은혜로 사랑으로 붙잡아 주셨지만 그들은 잠깐뿐이었지 또 우상을 섬기고 또 우상을 따르고,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됐지만 들었을 때는 좋았지만 또 듣고 나서 돌이켜보면 듣지 못하고 있는 영적 상태, 그 스스로 저주의 길을 가게 됐던 이스라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만에 돌아왔지만 그들의 영적 상태는 여전히 밑바닥이었던 거죠. 절망감과 자책감과 좌절감에 여전히 마음이 놓여져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을 보면서 불에서 막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는 여전히 자신이 없고,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 아멘 그랬다가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딱 반응을 못 하겠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다가 못할 것 같으니까. 내가 오늘은 막 아멘 크게 못해. 왜냐면 이렇게 해봤자 나는 또 오늘 무너질 거야. 나는 또 넘어질 거야. 그런 영적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슬린 나무와 같이 불에 꺼내어졌지만 여전히 그슬린 나무와 같이 죄책감과 좌절감과 절망감과 자신 없음에 여전히 빠져 있어서 그게 깊이 저변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함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영적 상태. 그것을 너무나 잘 아는 사탄은 그것만 계속 노려서 공격하죠.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말씀 앞에서 돌아오고 회개함이 아니라 더더욱 죄책감과 좌절감이 빠져가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임을 알면 알수록 더 좌절감과 절망감과 실망감에 빠져가는 영적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에 놓여져 있을 때 사탄은 계속해서 참수하죠. 계속해서 고발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스가랴가 봤던 그 천상의 법정에 사탄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누가 서 있었습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었죠.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분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우리를 대표하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사탄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옆에 또 누가 있는 겁니까? 우리를 대변하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변호하고,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함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탄만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넌 할 수 없어. 넌 안 돼. 넌 또 넘어질 거야. 라는 사탄의 음성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옆에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죠. 물론 이건 구약 때 이야기예요. 신약에서는 사탄은 다 천상의 법정에서 쫓겨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들의 머리를 깨뜨리셨거든요. 그러나 사탄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살펴봤죠. 사탄은
하늘로부터 쫓겨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여전히 남아서 잔재들이 남아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으나 힘이 없습니다. 구약 때는 사탄 천상의 법정이 있었기 때문에 힘이 있었죠. 그나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럴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지금은 천상의 법정이 없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는 지금 그 은혜 때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약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것처럼 주님의 승리를 망각하고, 사탄의 그 부상병들이죠. 그들은 패배자들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참수하고 있죠. 고바로 힘없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은 그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기보다, 주님의 승리를 붙잡기보다 사탄의 작은 그 힘없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자책하며 절망하며 믿음으로 나오지 못하는, 예배 안에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될 수가 있죠. 아무리 여러분 사탄이 참수하고 고발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기를 죽이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 아무리 사탄이 여러분의 과거를 들춰내더라도, 야, 네가 예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 아냐? 네가 지금까지 무슨 신앙생활을 했는지 아냐? 너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다. 너는 거짓됐다. 너는 가짜다. 너는 가짜 신앙이다. 아무리 여러분의 과거의 죄를 들추고 그 실수와 잘못을 계속 여러분을 괴롭게 한들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고 십자가의 공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음을, 그래서 그 십자가로 우리는 건진받은 자들임을 여러분 믿고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붙잡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순간마다 좌절감이 몰려오고 실망감이 몰려오고 절망감이 막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실수를 볼 때, 나는 또 안 되나 보다. 나는 가짜인가 보다. 나는 구원받지 못했나 보다. 근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뭘 선포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공로, 보혈의 능력, 여러분의 공로가 아니라 십자가의 공로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십자가의 은혜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의 담대함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장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를 계속해서 반복하죠. 만군의 여호와, 그분께서의 약속이죠. 그분께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만군의 모든 전쟁의 승리자이시죠. 여러분의 삶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십니까? 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여러분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명 누구 겁니까? 여러분의 생명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것이라고 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밀려온 어려움은 누구 겁니까? 여러분 거 아닙니다. 내가 그 전쟁에 하나님께서 나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싸워야 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것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싸우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녀다.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선택받은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녀들이다. 라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나아가되, 우리가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행실을 바꾸셔야 합니다. 주의 도를 행하고, 7절에 도를 행하고 규례를 지켜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나는 맞아, 십자가로 구원받아서 끝이 아닙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어떤 시작이에요? 이제는 주의 도를 행하며 주님의 길을 행하는 겁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이제 같이 가는 겁니다.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규례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십자가를 붙들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길,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7절에 보면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 붙들고, 그래서 이 네 번째 환상의 시작은 천상의 법정에서 사탄이 여호수아 대제사장,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참수하고 고발하는 내용으로 시작했지만 마무리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누구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승리자로. 여러분 꼭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시기 바라고, 여러분의 연약함을 묵상하지 말고,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나를 승리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들면서 이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